로마서는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기독교 진리의 요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나섰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로마 땅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로마에 세워졌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말씀 안에 전하는 권면들이 이 로마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서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깊게 들여다보고 강해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시간들을 가졌죠. 2015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들을 중요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면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좋은 점은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조금 어려운 점은 자칫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오늘 로마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시간은 끝났어 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한 절 한 절 다 나누지 못하지만 로마서의 큰 흐름을 함께 짚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임시택 집사님께서 나와 읽어주신 구절이 제가 로마서 전체 중에서 정말 한 구절만 꼽으라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정한 구절이었고요. 우리의 시작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 로마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짚어가면서 로마서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00년 전에 유럽의 독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길을 가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그를 건지셨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게 됩니다. 수도사인 마틴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했지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열심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의 마음은 괴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자신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이 카톨릭 교회, 그 당시 교회는 이 교회 하나였으니까요. 이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고행과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죄를 씻고자 했던 거죠. 죄를 씻기 위해서요. 말하자면 수행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신부와 자신도 신부였으니까 주교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한 거였지요. 그런데 이 고해성사가 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죄를 고백하고 났더니 뒤돌아서 가는데 또다시 내 안에 죄의 마음이 떠오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쫓아가서 고해성사하고 계속해서 내 몸을 채찍으로 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갖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들을 열심을 다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요. 그 죄에 대한 괴로움에서 몸부림치다가 이 루터가 찾은 답이 로마서 1장 17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 종교개혁의 단초가 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길을 잘 찾은 겁니다. 내 문제는 죄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놓여질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문제의 근원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겁니다. 구원은 곧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예수를 믿은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던 이들도 있고 어느 순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삶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나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말로 어떻게 설명하자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경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작이고 계기였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누구 따라서 교회에 와봤더니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 하니까 교회 왔고 남편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었는데 내가 무언가 조금 느낀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무언가 유익한 것을 잡은 것 같아서 교회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냥 거기에 멈춰 있다면 진짜 은혜, 진짜 믿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은혜 있는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요즘 같은 때에는 거기에 이런저런 소리들로 정치적인 주장들이 경제적인 이익들이 욕심들이 죄의 모습들이 다 뒤섞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교회 와봤는데 교회 왔더니 뭔가 좋았어요. 그 좋은 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왔더니 축구 신나게 해서 재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왔더니 사람 만나는 게 참 좋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좋으니까 있는데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됐고 교회 다닌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가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저기서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이쪽에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권사님이 20년 동안을 신앙생활했는데 그 20년 동안은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목사님이 나의 믿음 생활이 최고고 은혜고 진리고 감사함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고요. 내가 그렇게 따랐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니까요. 교회가 점점 무언가 와닿지가 않고요.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짜 같아요. 이게 은혜 같아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건 다 가짜였어. 나는 진짜를 알지 못했어. 이제 내가 진짜를 알아. 또 거기에 매여서 열심히 쫓아다녀요. 이게 뭐냐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자신의 20년의 인생 동안은 그렇게 자랑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건 다 가짜였어. 이게 진짜야? 이제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은 아마 5년, 10년 뒤에 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건 또 가짜였어. 이게 더 좋은 게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기 있다면, 이 좋은 주일날, 이 좋은 가을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그 열심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죄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축복과 은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모르고 사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인 거죠.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죄가 없는 게 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적당한 의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의인입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 모르게 지난주에 경찰서 갔다 오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는요, 그래도 착한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참된 기쁨,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적당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죄가 없는 거죠. 이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의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의를, 이 거룩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겠지요. 이 의,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율법에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미신들 가운데는요, 로마의 대성당에 가서 거기에 보면 계단이 쫙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 계단의 수만큼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당 올라오는 계단 무릎 꿇고 기어 올라오면 복 받는다 하면 하시겠어요? 마틴 루터는 그만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린 그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 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선이고요. 하나는 절망입니다. 위선은 뭐냐? 내가 하다가 적당히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로 거룩하게 살았으면 됐지 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남도 돕고 이만큼 죄 안 짓고 살았으면 나도 됐잖아. 이렇게 위선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좀 더 솔직한 사람, 루터와 같은 사람은요, 결국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오늘 1장 1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겼어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까지 함께, 21절, 22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루터의 경험,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씻고 의로워져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루터의 경험은 유대인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됐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길은 뭐냐? 우리가 적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규칙을 지켜서 이 규칙을 지킨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자. 결국 위선이죠. 그것 가지고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나마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 우린 특별하다, 우린 거룩하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죠.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나는 기도해, 나는 교회 가서 무언가를 행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얘기하지요?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될지언정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또 십자가구나, 또 예수구나.
우리 흔히 얘기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값없다고 하니까 싸 보여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나 와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그 아무나하고 나는 다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가지고 서열을 만듭니다. 목사가 저 위에 앉아 있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위에 앉아 있고 무언가 우리가 만들어낸 규칙들을 열심히 많이 지키고 소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이 가볍지 않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피로 사신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성탄절, 제 기억에 2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성탄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찬양축제할 때 성극을 하면서 모스트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또 아예 그때 교회 안 계셨던 분도 계시니까요. 체코에서 만든 독립영화였어요. 얘기 들으면 좀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일터에 갔죠. 근데 이 아빠 일이 다리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이었어요. 이 다리는 철도가 지나가는, 열차가 지나가는 다리였죠. 기억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하필이면 놀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필이면 놀다가 그 열차 선로에 이제 이 다리를 다시 원래대로 기차가 다닐 수 있게 내려놓으면 끼어 들어가지는 그 공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아버지 앞에 2가지 길이 남은 겁니다. 다리를 그냥 옆으로 벌려놔서 기차가 탈선돼서 사고가 나게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이 살고요.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원래대로 만들어서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든지. 체코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 근래에 이 영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지금 다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내리면 내 자식이 죽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하면 저 기차 타고 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저는 10번, 20번, 100번을 생각해 봐도요, 기차에 탄 사람들을 죽이는 게 제 답입니다. 생각이지만 못하겠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 알지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왜 이렇게 잔인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 솔직한 답이에요. 정말 고민해 봤거든요. 진지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귀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이 십자가가 지루하다, 진부하다, 많이 들었다, 그런 게 어딨냐,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값없이 믿었을 뿐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이요,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부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 언저리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하는 지나다니는 거렁뱅이들도 그저 잠시 얻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지요? 진짜 그 잔치집의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인의 곁에 앉아서 그 잔치집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 받을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예남교회 성도님들,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저 빌기 위해서, 그저 무언가 누리기 위해서, 그저 무언가 내가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늙어가다가 병들다가 괴로워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떠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오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예, 교회 왔으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막 등록도 하고, 교회 왔으니까 예배도 빠지지 말고 오고, 막 새벽 기도도 오고, 헌금도 하고, 교회 일도 참여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은혜가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담교회만 계신 분들은 안 들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그런 얘기 많이들 해요. 꼭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익숙해지면서 은혜라고 하는 거 경험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얘기죠. 좋은 뜻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말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내가 행동으로 의로워 보려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이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임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목사 눈치 봐서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눈치 봐서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일들이 있는데 10번 빠졌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남들 돕는 일 구제한다고 하는데 그래 조금 한번 도와볼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 담교 성도님들, 그렇게 거짓된 형식적인 믿음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날마다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는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자리 가운데. 혹여 이제 교회에 오셨고 처음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처음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란 게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되죠. 그런데 예담교회 직분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26명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권면과 그들을 향한 축복의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죠. 우린 때로 교회의 이름 뒤에 숨어져 있고 감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지 못하게 숨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포도송이가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3분의 1이 썩어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는 좋은 포도입니까? 나쁜 포도입니까? 이 포도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누구도 안 사죠. 10분의 1이 썩어 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살 겁니다. 하나, 두 개만 썩어 있어도요, 이 포도 버렸다라고 안 살 겁니다. 우리도 혼자 던져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송이로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나는 예수 잘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할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함께 썩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많이 나누었기에 이 시간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교회 가운데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기뻐하는 주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6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2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